좋은 말씀 계속해서 3장, 지난번에 이어서 3장 17절 이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6쪽 페이지로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17절부터 함께 21절까지 함께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복음을 깊이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남은 한 주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인 걸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마지막 때에 살려내는 귀한 일에 아름다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오늘 17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두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길로 나눕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이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아. 이건 심판은 그냥 죄 때려가지고 무슨 무기징역 그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뻔히 지금 심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 걸 보고 있는데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는데 우리마저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생명 내어주며 나를 구원해준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멸망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18절 말씀 아닙니까?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는 어둠이에요. 사람 안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은 멀쩡하게 무슨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양복을 멀끔하게 입은 것 같지만 우리는 보여요. 영적 눈으로 보면 보여요. 다 보여. 들어가 보면 죄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 사람 스스로 이 죄를,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죄의 종 노릇하다가 마지막에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올 때, 예수가 내 안에 영접하고 들어올 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25년도잖아요. 올해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내 가까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왜 안 나올까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19절 20절 말씀해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오기 전에는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무슨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뭐라 그런다고 날마다 이거만 안타까워. 참 그러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예.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뭐라 그런다고 다 죄인 아닙니까? 드러나고 죄인이고 숨겨져서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끝까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째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 니보다는 낫다. 손가락질을 막 해요. 그런데요, 빛이 오니까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때로 느끼기도 했지만 세상 법을 어기지는 않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즐기던 모든 것이 죄였어요. 사실은 자신도 알고 있어요. 다만 인정하지 않을 뿐. 왜 그래요?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를 진리라고 믿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요. 그냥 눈만 가리면 하늘이 가려졌으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 그럽니까? 봐라. 네 실체를 좀 봐라. 네 겉사람 말고 속사람 실체를 좀 봐라. 너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어둠 속에 있다. 지금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어둠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어둠의 일을 버려라.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빛인 나를 영접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둠인 너를 빛으로 밝을 것이다. 네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빛이신데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경험합니다. 날마다 경험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여전히 어둠의 일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선과 악이 날마다 싸우고 어둠과 빛이 날마다 영적 전쟁터가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어둠의 일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동시에 죄를 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나보다 훨씬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둠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이런 탄식이 느껴져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느껴져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어도 이런 탄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없는 게 분명해요. 그 사람은 빛보다 이미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이웃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어둠이 싫게 돼 있어요. 죄가 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요. 그래야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내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면 내 마음이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게 돼. 내 마음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 이제 삶의 목적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빛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요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갔어요. 우리 옆 사람 서로를 향해 말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아멘. 빛의 자녀에게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일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어둠의 일을 물리쳐야 합니다. 만약 어둠의 일에 넘어졌다면 변명하지 말고 어둠 속으로 숨지 말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철저히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내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심지어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고 불평한다면 지금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빨리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어둠을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은 빛이라고 말해도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인 거죠. 오늘도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내가 빛 안에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를 판가름한 거예요. 내가 빛과 어둠 중에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가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입니다. 과거에는 빛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둠이죠. 과거에는 내가 이랬고 과거에는 뭐 이랬고 저랬고 뭐 다 지금 어쩌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빛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빛의 열매를 통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 혹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등 어둠의 일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다 자백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리고 끊고 이제는 온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온전히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피 대신 주님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새봄을 향해 가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 미움과 시기와 온갖 죄의 중독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새봄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을 나갈 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실천하면서 삶의 자리마다 정말로 우리가 빛의 단자로서 모든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런 열매들이 삶 속에 맺어져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생명길로 나오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저녁에 나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가운데 빛 가운데 빛이 임하고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삶 속의 모든 이웃과 성광경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다 이웃과 성광명 모든 마을 심령 영혼을 향해 다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다 이 생명의 계절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성광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